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 보혜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떤 보혜사 곧 성령님, 성령 하나님. 보혜사는 하나님이죠. 이 보혜사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 법적인 용어라고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변하지 않는 이름. 변하지 않는 이름. 성령 하나님.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을 누구 이름으로 보냈냐?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어요. 네. 성령 하나님의 이름을 다른 말로 보혜사라고 그랬다 이 말이야. 성령 하나님을 보혜사.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네.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야. 성령이 오시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돼요? 어떤 일을 해야 돼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려면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나셔서 40일 동안 500명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천국의 복음을 말씀하시고 어디 가셔야 돼? 천국 가셔야 돼요. 승천해서 천국으로 올라가셔야만이 이 예수님을 대신할 누굴 보내줘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에 가셔야만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뭘 보내줘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 사도행전 2장 38절에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고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회개하고 뭘 받으라? 성령의 선물을 받으라.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건 성령님이 언제 오셨어요? 성령님이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하나님 앞에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할 때에 오순절날 성령님이 강림했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각 사람 머리 위에 불에 혀같이 갈라진 것이 있더니 각 사람 위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니까 제일 먼저 나타나는 은사가 뭐였어요? 방언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방언을 하는데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알아먹어. 물론 방언이 여러 가지 방언이 나오죠. 영어도 하는 사람, 스페인어 하는 사람, 일본어 하는 사람, 또한 알아먹지 못하는 어떤 언어를. 그 방언의 은사가 제일 먼저 나타나요. 은사들 가운데 성령이 역사했을 때. 물론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쫙 처음부터 쫙 열거하면 방언의 은사는 맨 마지막에 있어요. 이것이 순서가 없어요. 근데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은사가 나타나야 돼요.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은사나 열매가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야 돼요.
그 성령 받은 줄 알지. 성령 받으셨습니까? 물어보면 성령이 뭐다요? 성령의 은사 없어요? 성령의 은사가 없습니까? 물어보면 성령의 은사가 뭐다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성경 말씀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은사에 대해서 읽어 드릴게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원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성령이 9가지요. 능력, 애원, 방언, 통역.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이 오시는데 누구 이름을 가지고 와요? 예수 이름 가지고 와요.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시는데, 그래서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은사나 열매가 있어야 돼. 무슨 말이냐? 오늘 본문에서 지금 성령의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씀 가운데 숨어 있어.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의 지혜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니까, 우리에게. 지혜. 하나님, 성령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줘.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면.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했어요. 12명이 성령 받으니까, 물론 가룟 유다는 죽어서 자살해서 지옥 가버렸지만 11제자 외에도 다른 예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성경에서는 500명이라고 했죠. 500명의 제자 가운데 380명은 도망가고 120명만 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성령 받았어요. 그 120명들이 기도할 때 성령 받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실 때에 예수 이름 가지고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게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성령님 내 안에 오심에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 가르쳐 주셔. 성령님이. 그리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생각이 나. 사복음서가 바로 그거예요. 사복음서 성경을 쓴 것이, 성경을 기록한 것이 자기 스스로가 생각나서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으니까 성경을 기록하더라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예수님께서 하신 3년 반 동안 말씀하신 것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 이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래서 성경은 쓰여진 책이라 말이에요. 성령님이 오셔야만이,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만이 말씀이 생각이 나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믿음이 자란다 이 말입니다. 졸리죠? 오후 시간 되니까 아주 졸려요. 잠이 아주 꼬박꼬박 아주 졸립니다. 그래도 잘 들으셔야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물론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죠. 성령을 받기 위해서 회개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내가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회개를 해야 돼.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돼.
근데 회개하는 것도 누가 하게 하신다? 성령님이 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게 해야 돼. 물론 순서적으로는 뭐 바뀔 수,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침례 받고 성령 받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내가 마음대로 내 안에 오셨다 내가 정의할 수 있느냐? 내 생각으로는 정리가 안 해요. 정의가 안 돼요. 실질적으로 내 안에 누가 오셔야 돼?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돼요. 성령 받은지 안 받은지. 왜?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냐? 아니냐? 죄를 짓고도 회개하고 있냐? 아니냐? 내가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의 뜻이 이 말씀이 다 깨달아지냐? 아니냐? 내가 지금 세상 바깥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 없냐?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다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런다고 하죠. 성령 받으신 어떤 목사님은 뭐 앉으나 서나 성령님 말한다라고 그래요. 성령님 나 지금 밖에 나갑니다. 지켜주세요. 성령님 내가 오늘 밖에서 돌아왔습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밥을 먹습니다. 성령님 내가 뭘 먹습니다. 내가 성령님 어디를 갑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똥을 쌉니다. 성령님 내가 지금 오줌을 쌉니다. 하여튼 모든 일에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고자 하는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한 3, 4년 했더니 그 목사님이 능력이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가 나타나고 어떤 애언의 은사들이 나타나고 성령님의 그 마음 가운데서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실질적으로 성령님께 순종하고 살더라는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살고 죽는 거, 먹고 마시는 거, 뭐든지 무엇이든지 성령님의 인도 따라 살아야 돼요. 내 스스로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셔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랬죠. 야, 너희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너희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성령님이 너희 마음 가운데 말하심을 따라서 말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 가운데 성령의 지혜의 은사, 성령의 지식의 은사, 성령의 믿음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들었으면 내가 성경 들은 말씀대로 가지고 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말씀을 잊어버려. 말씀대로 안 살아. 그 말씀대로 안 산 것이 죄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산 것을 회개하시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가 삶 가운데 성령님이 말씀 가운데 나를 가르쳐줘. 이 시간에도 지금 성령님이 입술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생각나게 해. 가르쳐줘. 어떻게 살으라고 어떻게 행동하라고 성령님이 가르쳐준다 이 말이야. 죄가 있으면 너 죄야 그거 회개해야 돼. 우리 마음 가운데 가르쳐 주신다니까 성령님이. 야 가서 누구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할 때 이런 말에 저런 말에 이것까지 다 말씀해 주신다 이 말. 성령님이 그렇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12제자 11제자에게 500의 형제에게 120명에게 그들이 성령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그들이 살았다 이 말이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으면 예수님 따라가서 나도 죽겠습니다. 예수님 붙잡히는 날 그냥 도망가 버려요. 예수님 붙잡히는 날 그냥 예수 안 믿는다고 나는 예수 모른다고 그냥 비방하고 욕까지
저주까지. 그리고 나서 생각이 나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 꼭 끼웃하게 오니까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이 생각나니까 밖에 나가서 대성통곡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120명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으니까 그들이 방언 연설을 받고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고 전도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제 복음 전하더라 이 말입니다. 가서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더라 이 말이요.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침 내받고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이 말이에요. 성령 받는 사람들이 다 됐다 이 말입니다. 회개할 때에 성령 받더라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살 때에 그래서 은사 달라고 해야 돼요. 은사가 나타나야 돼. 성령 받으신 분들은 은사가 나타나야 돼. 성의 지혜, 성의 지식, 성의 믿음, 방언의 은사도 나타나야죠. 방언, 통변의 은사, 애언의 은사, 능력, 병고침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야 돼. 우리 성도님들이 그래서 밖에 다니시다가 누가 기도해 달라고 하면 그냥 손 얹고 기도해 주세요. 손 얹고 기도해 주면 믿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는 겁니다. 치료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셔. 그래야 하나님이 고쳐주셔요. 성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고침받을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고침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기도할 때에 병이 고쳐지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잖아요. 그 경험한 것을 내가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간증을 해서 그가 예수 믿고 총 깔 수 있게 그도 기도하면 성령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면 병 고침 받는다는 어떤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돼. 우리 성도님 몸이 아프다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성령님이 고쳐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런 경험들을 해야 돼요. 내가 실질적으로.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요. 성령님이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던 것이 세상 바깥에 살면서 누군가와 이야기할 때에 복음 전할 때에 전도할 때에 성령님 내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셔서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전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야 돼요. 보혜사 성령, 변하지 않은 이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끌어 가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을 다 받아야 돼. 성령을 다 받았죠. 근데 성령을 받았으면 은사를 받아야 돼. 은사. 방언 못할지라도 성경 말씀을 들었으면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성경의 지식과 성경의 지혜를 얻어야 된다니까.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을 얻어야 돼. 은사가 없으면 열매라도 맺어야지. 그럼 열매가 뭐가 있냐? 열매를 보니까 성경의 9가지 열매를 보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열매들은요 금지할 법이 없어요. 언제든지 나타난다 이 말이요. 근데 방언의 은사 같은 경우는 절제하라고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은사들은 절제하는 부분이 있지만 이
열매들은 절제가 없어. 엄청나게 나타나야 되고 금지할 법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이 더 많이 열려야 돼. 은사도 물론 은사도 더 큰 은사를 구하지만 성령의 열매들이 우리 성도들에게서 나타나야 된다니까. 성령의 열매가 없으면, 성령의 은사가 없으면 그 사람이 성령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그러니까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상을 당했습니다. 제가 아시는 분의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예수 안 믿고 죽었어요. 결국은 지옥 갔겠죠. 근데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죽었다고 그래요. 파상풍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죽었다고 그래요. 파상풍, 이 녹슨 뭐 그런 거라든지 찔렸을 경우에 쇠로 인해서 이 병이 오면 파상풍 걸린다고 그래요. 그럼 파상풍이 오면 하루 만에 죽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죽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죽어서 이제 갔더니 그 가족들 가운데 이제 그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형제들 뭐 저에게는 이제 친척집이니까 고모들 있겠죠. 그 고모들인데 먼 친척입니다. 거기는 할머니로 인해서 그 형제들 친척들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이제 목회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오셨냐고. 나는 잘 모르는데 그분들이 나를 알아봐.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는 술을 먹는데 교회를 왔다리 갔다리 잘 갔다가 안 갔다가 그런다는 거예요. 그분이 하시는 분이 나도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왜 술이 끊어지지 않는다고. 술을 끊고 싶은데 술이 잘 안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님이 술잔이 벌레로 보여야 되고 그러는데 술이 벌레로 보여야 되는데 안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죠. 누구님, 물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바꿔주셔야 돼요.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의지도 중요합니다. 끊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겁니다. 그랬죠. 성령 받으면 성령을 받아야 돼. 성령을. 근데 그분은 성령 체험한 것이 없어. 성령을 받은 것이 없어. 그래서 술과 담배를 하는 겁니다. 교회 한 번씩 안 가. 1년 동안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 고모죠. 자기 부인은 교회 권사인데 자기는 교회 안 간다는 거예요. 자기 마누라는 권사인데, 세상 말로 마누라라고 이 고모님은 권사인데, 근데 그 고모들이 다 권사야. 남편들도 예수 믿는 집사고 부인들은 권사고. 그런데 어떤 분은 정말 신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냥 주일만 왔다 갔다 하는 분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령을 경험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요. 아니,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해야 돼. 근데 성령을 받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성령을 받기도 하지만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성령을 받기도 해요. 예수 복음 전할 때, 전도할 때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져. 졸려요. 예. 성령을 받아야, 성령이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닫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하고 들은 것을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인도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 이 말이요. 우리의 삶과 죽음도 성령님의 주관이요.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근데 그냥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거요. 하나님이 그걸 불러가신다고 그러죠. 근데 성령님이 나를 살려주시면 끝까지 사는 겁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을 수 있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
나의 병 고침, 나의 성의 은사, 성의 열매들을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그냥 대충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성령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요. 내 안에 오신 성령 하나님을 잘 모셔야 돼요. 성령님의 명령 따라, 성령님의 인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실 때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내가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나를 써달라고, 성령 하나님이 써줘야 내가 쓰임받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보혜사 성령, 변하지 않으신 하나님, 법적인 용어, 보혜사 나를 구원하실 성령, 성령님이 나를 예수께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성령 받고 성령 체험, 성의 은사와 성의 열매들을 맺어가는 천국 갈 때까지 성령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